10일과 자기 의를 꺾는 훈련 바울. 베드로에 대해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시켰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적이고 위인적인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의를 꺾어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달리게 하셨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면 바울의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 간섭을 하시고 이 준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어노라.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라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웅적이고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원치 않고 유능해 보이지 않고 상당히 무능해 보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왜 하는 일마다 어렵게 되느냐라는 2가지 이유에서 아마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인 증거는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무능하고 하나님의 종일 리가 없다고 근거를 삼는 것은 거꾸로 내가 내 욕심을 바라는 것이라면 이 고생을 왜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고생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배웠고 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주제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어떠한 큰 성공과 성과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그들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을 시켰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 자기 공로를 꺾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곳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많은 곳이었는데 동시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보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를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느냐.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비방이 일어나자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형통과 직명을 위하여 업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다면 남다른 것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인물도 괜찮고 성품도 좋고 유능하고 기도하면 응답 팍팍 받고 딱 한번 쳐다보면 간담이 녹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시작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 앞에 종으로 확인됩니까? 3번 부인하는 경지까지 가게 해놓고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쓰시듯이 바울은 시작부터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뻔했는데 그를 구했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시작부터 그랬는데 그의 전 평생에 걸쳐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라면 39대입니다.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을 줄 때 39대만 때리게 되어 있는 것이 최고 형벌을 5번 맞았습니다. 바울은 5번 매 맞았고 태장 맞고 돌로 1번 맞아서 죽은 줄 알아 내다버렸습니다. 타고 가던 배도 3번 파손당했습니다. 몇 달 내지 몇 년 사이를 두고 3번 파산당하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강물에 빠졌고 여행에서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만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잠도 못 잤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현실감 없게 읽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혈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한 인생의 고단함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충성되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읽어도 비극이 없고 고달픔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고린도 1장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신앙의 고백과 충성과 헌신과 열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형통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유능해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형통해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신앙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나는 했다, 넌 안 했지. 나는 믿었다, 나는 기도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을 빼내야 합니다. 은혜를 도와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서로 부추기고 경쟁하고 확인하고 서로 자존심 싸우다가 다 망쳤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왜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 자의 위로와 그 안부가 없는가 말입니다. 성도들의 눈 속에, 성도들의 신앙적 판단 속에, 기대 속에 하나님 앞에서 늘 칭찬받을 만한가 안 한가로 벌 받을 것이라는 율법적 판단으로밖에는 자기를 판단할 줄 모르고 남도 그렇게밖에 판단할 줄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과를 이루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고 승리라고 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일상의 삶에 묶여 있어요.
특별하게 저 같은 전임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다 직장을 갖고 있고 가정을 갖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일을 다니고 어떤 분은 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현실이 나를 붙들고 나를 다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데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가정에 일을 해야 돼요. 남편을 섬겨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내가 당장 직장에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 약점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고 내 가정의 구성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현실에 소망이 없어요.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가 속썩이고 내 건강이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매일 병원에 다녀야 돼요. 빌빌거려요.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헌신을 하고 싶어도 또 몸이 힘들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내 삶에 너무 힘들어서 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을 한탄하고 정말 내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맨날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전부구나. 나는 내 의가 없구나. 주님, 이 불쌍한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함으로 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바쳐서 헌신하는데 내 자녀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 교육 혜택 받지 못하고 그 오지에서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생각만큼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다 잘 돼야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병이 다 낫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대부분 보셔요. 우리 교회마다 아시자면 다 몸이 연약해요. 물질로 부족해요. 꼭 가족에 보면은 한두 명씩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성취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이걸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게 없구나. 우리가 내놓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런 훈련,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겪는 연단과 훈련은 동일해요. 자기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훈련은 모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고백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전 평생에 걸쳐 훈련시키는 것은 자기 파산과 자기 포기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약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약자다, 실패자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할 때입니까? 율법을 기준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근거가 되어 시작이 되어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것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파산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의 약속이고 우리의 신앙들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고 우리는 넘어진 자라는 거, 약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실패자라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이뤄낸 작은 그 열심, 그 조금, 헌신 조금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면은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표현하자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실패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뜻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파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파산 상태라는 것이 절망적인 상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파산된 상태, 죄의 빚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지옥 가야 하는 우리들,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은 나의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공로와 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안 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린 교만하기 때문에 그 코딱지만한 내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딱지만한 의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파산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더해 주셔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파산한 자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신앙은 꼭 율법화합니다. 왜 율법화하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본성적입니다.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으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벌써 돌아선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율법의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등뼈를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쉼을 얻게 하시려고 포도나무의 줄기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시려고 다른 데 붙어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때,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이 한심해 보일 때가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등뼈를 꺾어 놓으신대요. 교만을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꺾어 놓으셨다가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며 넙죽 엎드렸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교만해져요. 또 이제 한 대 얻어 맞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넙죽 엎드리고 다시 겸손하다가 또 다시 내 의가 또 나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다수의 추측은 간질병이었던 것 같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사단의 가시라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왜 요구했는가?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껏 복음을 설명해 놓고 누워서 쓰러지면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제1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하며 다 알지 못합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을 문둥병으로 치는 이유가 문둥병의 특징은 병든 자가 병이 든 증상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가 않습니다. 살이 썩어져 나가는데 본인이 아픈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싸움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십자가로 인하여 제 용서함을 받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동일한 메시아 사역이 십자가와 교회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하잖아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육체의 질병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 간질일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간질이 뭐냐면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쓰러져서 거품 물고 그래요. 요즘은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땐 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피곤하거나 힘이 들면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성도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자기 자신을 고쳐주지 못하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덕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뭐냐면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셔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승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주지 않으셔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가정이 다 잘 돼서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서 다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보면 대부분 그거잖아요. TV나 라디오나 동영상 간증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내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남편도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여전히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내 의를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고 미치고 환장할 내 삶의 환경에서 죽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고 그게 믿음의 성숙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결혼 잘하고 남편이 승진해서 돈을 잘 벌고 성공했어요.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돌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겠죠. 당연히 다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간증을 보고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할 뿐 그 모습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간질이 여전히 간질을 앓고 있고 육신의 아픔이 여전히 낫지 않고 있고 속 썩이는 자녀가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여전히 변치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부족하는 것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와 교회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